그래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어, 예배로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 저희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또 업무를 보시다가 또 어, 우리가 일부러 틈을 내는 거죠. 틈을 내서 각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일상의 그 중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임을 직장인 열린 예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이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343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그래요. 이 말라기서의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에 가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반문, 또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문,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 형식을 통해서 답변하시고 오히려 되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물으심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적인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에서라고 하는 그 장자보다 못한 차자로서 참 어떻게 보면 에서에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조상 야곱을 내가 선택하여서 지금 야곱을 선택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야곱의 후손이 되었는데 야곱아
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닌데. 오히려 조건으로 따지자면 형 에서가 훨씬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지.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되겠지만 오히려 조상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자인 야곱을 사랑해서 너희가 지금 그러한 후손으로서 나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내가 증거를 댈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랑하는 그 신앙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선민의식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이것 또한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강조되는 그 형식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도 드러나 있죠.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예의 없고 또 신앙이 없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주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불순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면 들어봐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야, 이제 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죠? 순진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갔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이 얘기죠.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금 뭐 불쌍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얘기 안 했다고 한번 들어봐봐. 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뉘우치면서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무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한탄을 너 했잖아.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불손한 것이지 그게 거역한 것이지 너희가 한 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강조의 어떤 하나님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제 더 떠서 얘기합니다. 예. 너희가 그 얘기만 한 줄 아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 삶을 돌아보니까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교만한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고 이 교만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러한 자를 교만한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며,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야 복 받더라. 오히려 번성하더라. 게다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한번 해보라는 거죠.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보니까 오히려 재앙을 면하더라.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말을 너희가 했다. 그런데 불순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그렇게 불순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닥치죠. 예,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또 업무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우리 스스로들에 대한 그러한 돌아봄이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도 꽤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양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 세 범주 안에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첫 단추는 대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특히 일터의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들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이게, 그래, 알지만 내가 이건 하기 힘들어. 라고 하는 것보다, 일부러 그렇게 하실 확률은 적다고 보고, 예. 근데 대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계실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 안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네. 또 사람들과 또 모임을 가지거나 또 모임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소통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다 원리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 놓으셨는데, 어,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인간관계뿐인가요, 사실? 네. 뿐 아니라 일을 할 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에서 종에게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는 것이 참 이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예. 근로할 때 근로의 이 임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근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원리들이 적용되는 것이 참 이게 드물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 또, 이 오너로서 가져가야 될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원리들이 어, 아주 다양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뭐 한 사람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모든 인물들이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뭐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또 적용되는 것이 참 드물게 보이는 그러한 양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보고 또 설교의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이원론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은혜가 된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정직해야지.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대개 이런 추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터나 일상으로 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제의 문제는 그러한 추상적인 덩어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첨예한 그러한 그 이교적인 그러한 원리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장기화되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동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간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게 공감하셨을 겁니다. 네.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두리뭉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곳곳에 우리에게 그 지침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인 바이 인으로 예, 그러니까 person by person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제시해 놓으신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개의 일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중심으로는 이 불순한 말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되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감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뭐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성공을 추구하고 또 돈을 벌고 그런 또 재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러한 심령으로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불순한 말에 대한 공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일터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러한 우리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이교적인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닥치셨을 거예요. 예. 말로써 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하는 것. 예. 또 이간은 또 그게 얼마나 많은지요. 예. 일터에서. 일 자체가 힘들어서 일터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이라면. 대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터를 떠날 만큼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어, 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들, 원리들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새겨 놓으셨습니다. 예, 그걸 케어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지를 통해서 또 보람을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또 승리하고 전혀 세상과 다른 방법인데도 그러한 이교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방법으로 참 특이한 방법으로 뛰어넘게 되면 이게 권능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또 그런 방식을 추구하게 되죠. 말씀을 믿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쳇바퀴 돌듯 그냥 어떻게 보면 좌절한 그러한 마음을 절반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 헛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사는 것은 참 이 세상에서 내가 견디기에 참 슬픈 일이고 참 비참한 일이다. 이 세상이 빨리 끝나서 빨리 천국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관론적으로 살아가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더만. 아유, 이, 이 십자가의 삶을 내가 언제 끝내야 되는지. 뭐 이런 비관론을 가지고 반쯤은 좌절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를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터라고 하는 이교적인 원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이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 너무나 이러한 이교적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힘드니까 거기 타협하면서 반쯤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불순한 말을 할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그때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명목적인 이스라엘 백성, 명목적인 신자일 뿐,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어느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명목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교적인 그러한 정황들, 오히려 하나님을 이교적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반쯤 좌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 중에서 구별되어서 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정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입니다. 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날, 그때에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요, 우린 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든 아니든 다 성도로서 존중합니다. 여기서는 잘 구별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당 바깥을 벗어나서 이제 각자 일터로 향하잖아요. 가족들한테는 거의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예.
오히려 너무 가족의 그러한 가족 개인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요즘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일터로 갔을 때에, 음, 오늘 본문에서의 그 구별될 그러한 지점들이 더 자명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교적인 문화 가운데 동화가되어서, 그래, 뭐, 예수 믿는 게뭐 너무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예수 믿는 게 꼭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 각자 뭐 생긴 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심심찮게 봤거든요. 예. 근데 생긴 대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본인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본인 유익한 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유익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가, 또 본인이 또 유익하면은 또 본인이 유익하면은 하나님 말씀 잠깐 뒤로 좀 뒤로 물리고, 또 정반대가 되는 순수한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또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본인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우리가 왜 분산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듯이, 천국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가고 싶고, 또 이 땅에서는 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살고 싶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천국처럼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교적인 이러한 일터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그 구별됨은 우리를 힘들게 하심이 아니라, 그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를 금같이 연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금같이 인간관계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 태도는 어떤지,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또 얼마나 리더십을 행사할 때 섬기면서 나아가는지. 때로는 섬기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또 절제도 돼야 되거든요. 절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믹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잘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잘 정연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정제되게. 네. 그렇게 인격의 인간관계 안에 그 인내를 통해서, 단련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남이 네. 이러한 생각들을 해 나가면서, 네. 다시 한번 연결이 끊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일할 필요도 없어. 네. 너무 바르게 할 필요 없어. 저 사람한테 그렇게 충성해봤자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거합니다. 이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이 구조가 문제가 많은 구조에 문제가 많은 회사라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뭐 그냥 뭐 나만 손해 보는 거고,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고, 우리가 미리 방식을 생각해 놓고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죠. 이미 방식은 제목의 응답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할지 이미 예. 그리고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 방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 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루션.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또 이 일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구조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제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제가 그 원리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과 성경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서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간구하는 것보다 기도는 더 깊이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는 거죠. 방법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요? 뜻조차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도인 뜻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훈련을 난국의 일 가운데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불순한 말이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와 말씀의 깊이와 또 인간관계의 보람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13절과 15절에 이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전혀 다른 방식의 보람과 이익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요, 마지막 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의 분복이거든요. 그의 인격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인격이 하나님께 나중에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마주치는 그러한 어려운 난국들과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바로 거기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잠복 재능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터의 그 첨예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코람데오로 나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지치셨죠?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내일도 이러한 삶들이 또 반복되실 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에게 이 근시안적으로 힘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힘든 일을 통해서 힘들라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보람으로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일터의 정황 가운데 더 큰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이 일터가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들을 다 집어치우고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를 이기면서 뭔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의 골방을 혁신적으로 바꾸십시오. 이 세상이 요구하는 혁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골방의 시간들을, 그 골방의 장소들을요, 혁신적으로 바꾸십시오. 혁신적으로. 이 세상의 혁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골방을 바꾸셔야 됩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 메시지 목사님들께서 주시는 정말 소중한 그 영적인 양식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양식들을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몸담고 계시는 몸담고 계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결국은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만 듣고 그대로만 살라.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만 살라. 그런 의도가 아니실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스스로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도입으로서, 이유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묵상의 수준도 혁신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묵상은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말씀의 그러한 큐티의 시간들을 다 합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묵상은 기도와 말씀이 합쳐진 작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묵상, 예. 그 묵상, 혁신적인 묵상과 또 골방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 이 두 개를 합치십시오. 그 혁신적인 묵상과 또 혁신적인 골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주 혁신적으로 일터 가운데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겁니다. 또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지도 못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겁니다. 말씀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믿고 또 확신하신 바대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샬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